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그 목자들을 대상으로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 한번 하도록. 우리 쑥스럽지만 앉아요. 앉으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제 계획으로는 8주인데 하다가 길어지면 10주가 되고 짧아지면 5주가 되고 그때그때 달라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됩니다. 목자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온 교회가 좀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네에 있는 성결교회에 선생님이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 교회에 첫 발을 디뎌 놓았는데 천막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처럼 정말로 천막을 쳐놓고 우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했던 노래가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켜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신발 많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누가 신발을 훔쳐가는 게 아니고 바뀌어갑니다. 그 천막 안에 오전에도 주일학교 예배, 오후에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막 바글바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는 없었습니다. 한 반에 우리가 70명이 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에.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 내가 그 자랑스러운 대명초등학교를 나왔는데 10몇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학년이. 그런데다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많았더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늘 다닌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다녀왔습니다. 부활절날 계란에 의하여 성탄절날 선물과 연극한다고. 그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성탄절 나와서 우리 같이 막 며칠씩 연극 준비하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때 다 외웠던 성구 암송하고 그 반 아이들이 다 그렇게 그게 문화였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보통 50명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였으면 성경학교 하면은 100명이 모였어요. 요즘 보통 50명 모이는데 중고등부도 수련회 가면 40명이 가잖아. 오던 애들도 안 온다니까요. 공부한다고. 그때는 달랐더랬어요. 그때는 정말로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처음 온 애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십자가 꽂아도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970년도, 80년도, 아마도 90년도까지 접어들 때까지도
그렇지 않았는가. 제가 1989년도부터 제가 교육전사로 주일학교를 섬겼는데 그때는 아이들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북 하나 들고 탈 하나만 쓰고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인원이나 주일학교 인원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부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21세기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정치하기 시작했었고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하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나라의 경제가 갑자기 발전하니까 그때는 가난했어 하나님 붙들었는데 이제 묵고 살만하니까 여유롭게 야외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흥의 기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뭐 산화 제한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이유가 아닌 건 아니지만 부수적인 것이었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즘 왜 교회가 하강할까, 왜 교회가 침체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부분들이 교회 안에 교회론이 빈약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그런 올바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약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세계의 유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빈민국에서 그냥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는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나시죠? 백화점이 갑자기 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상상을 못했죠. 백화점이 왜 무너집니까? 그게 출근하는데 다리가 뚝 끊어지고 이게 뭔 이런 일이 있노? 그런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양적 성장과 팽창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들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사실 70, 80년대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냥 부흥의 열풍이 불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기도하고 있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순서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목사죠. 저 친구는 목사입니다. 자기 교회 이번에 2025년도 기도 제목, 그 주제죠. 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표 없습니다. 제가 해마다 표 바꾸면 해마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그냥 표가 없이 지냅니다. 근데 교회마다 표를, 그의 기도 제목 표를 정하는데 자기는 원래 표가 넉넉히 이기는 교회 이렇게 적었다고. 멋있죠? 넉넉히 이기리로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교회. 자, 보세요. 넉넉히 이기는 교회. 참 좋은 말 같은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통해 가지고 내 덕복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교회론의 빈약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내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 한 해 동안 달려갈까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가지고 내가 좀 넉넉히 이기고, 그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뭔가 우린 지금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런 분들이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디 가면 이 정도 풍채 가가면 어디 가도 사장님 소리를 듣고 남들이 참 풍채가 좋으십니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요즘은 살과의 전쟁입니다. 요즘은 아주 이게 참 멋있지. 저처럼 이런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함의 상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자들뿐 아니고 남자들도 요즘은 다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슬림한 모습으로 지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죠? 살이 쪄보이 압니다.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관심은 이제는 건강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까에 대해서,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 유독 교회만큼은 계속해서 살 찌우는 걸 원합니다. 교회 목표가 살 더 찌는 겁니다. 몇 명 더 모이노. 관심이 겁니다. 목사들 모여 앉으면 제일 관심이 너 교회 요즘 몇 명 모이노. 몇 명 모이면 웃자란 말이고, 다른 데는 살 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살 찌우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살찐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2,000명의 예배자 200개의 소그룹 다 살찌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회가 땡깡을 부려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해서 내가 뭘 하더라도 살 좀 찌우자 하는데, 그게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아주 잘못된 목표였습니다. 제가 다 띠잖아요. 실무시. 남자가 칼을 한번 뽑았으면요, 실무시 넣을 줄도 알아야 되지. 실무시. 이게 바람직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가 아니다. 얼마나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다. 건강한 게 중요하다. 건강한 게. 얼마나 멋진, 정말로 성경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죠? 성경적인 교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교회다운 교회. 그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달려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번 한 8주 동안은 그것 좀 고민하자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인지를 좀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부흥 많이 모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실까, 그런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몸에도 병이 하나 있으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 질병 때문에 조심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바르게 달려가면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그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는 교회 벨입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고요. 목자들의 머릿속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 말하죠. 맞죠? 주님이 피로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제일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되고요. 장로가 주인 되면 안 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이 정도는 알죠?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뭐 그래도 제2 외국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는 알면 좋아요. 그 교회를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모임이잖아요. 국회를 말할 때도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렇죠? 이장들이 모였다. 이장들의 모임, 이장들의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과 4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9장 위에 뜹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대에서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팔던 장사꾼들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막 소란이 일어나요. 그때에 그 아데미의 서기장이 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39절에 말하죠. 만일 너희들이 뭘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거다. 고발해라. 그러면 시의회가 이 바울의 일행들을 결정한다. 40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유가 없다 하고, 막 서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지 않냐. 이 서기장이 바울을 변호하면서 뭔 불만 있으면 민회에서 보고해라. 그러면 거기서 결정할 거다. 그리고 41절 한번 보죠. 41절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까. 그 모임 불법 집회를 흩어지게 했어요. 여기 나오는 39절에 정식으로 민회에 보고해라 할 때 이 민회도 에클레시아로 번역해 놓았어요.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이 불법 집회거든요. 그때도 헬라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집회 이런 걸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란 단순한 그런 모임과는 구별되어져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 이제 교회, 내 교회 할 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근데 교회 앞에는 꼭 붙어야 돼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공동체를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그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을 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으로 내 덕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공동체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교회. 외우셨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뭐 어떻게 외우겠어요? 적어 놓으면 외우시겠지만 안 적어 놓으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교회가 어느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 잘 섬기도록 예배 50.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 그리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몇 번 명칭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명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에서 이렇게 마음에 감이 잡힐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래요? 3장 9절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밭이다, 집이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향하여 우리는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받은 동역자고 이 우리 전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정의할 때에 그 집은 건물입니다. 건물.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나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사도로, 요즘 말하면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자로, 안내원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봉사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세우려 한다. 이게 건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함께입니다. 함께.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함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직분을 감당으로 통하여서 함께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잊지 말아야 될 의미가 함께 지어져 간다. 옆에 사람과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 안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아니 하나님 보는 게 교회가 사람 보러 오는 겁니다. 사람 보러. 왜 하나님 봐요? 하나님 보라고 하면 집에서 TV 보지. 나는 막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싫습니다. 나는 내 혼자 예배 드리고 내 혼자 가고 예배만 내 혼자 드리고 뭐 축도하기 전에 손살처럼 가고 그 신앙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회도 하고 함께 사랑방도 하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전도회 가고 막 사랑방 가서 함께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많이 받습니다. 상처. 사람에게 상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거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아주 못된 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못된 놈 좀 더 얘기합시다. 그건 막 상처를 내가 받으면 내가 아파요. 아프다는 것은 내게서 깎여 나간다는 겁니다. 뭐가? 내 자존심도 그 사람 때문에 깎이고, 내 성격도 그 사람 때문에 깎이고, 깎인다는 것은 내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예쁘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나에게 막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 기분 좋을까? 그 사람도 깎입니다. 내 찌르면서 칼날이 다 깎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나도 지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에는 같이 섞여야 됩니다. 모여서 아픔도 있고 그러면 기도하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방에서 그런 갈등들을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막 이렇게 갈등이 생겨 나오는 걸 와 희한하네. 교회 왔는데 좀 참지 왜 이렇게 하노? 이런 거 생각하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깎이고 다 깎여서 사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 예쁘게 다듬어져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는 좌우 옆 안 돌아보고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같이 부딪히고 같이 사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됐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방 목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다라는 거. 옆에 분 같이 사랑방 식구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권속이라는 말이 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권속이라는 말 여기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말, 오이코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이코스. 집 안에 구성원 가족이죠. 오이케시오스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함께 세워져 나가고 우리는 그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권속들 가족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미친 듯이 싸워야 되죠. 우리 상둥이 보이 싸우더라. 어릴 때는 싸울 수 있죠. 뭐 어릴 때 싸우지 뭐 안 싸웁니까 사람들. 그러나 좀 철들면은 가족은 좀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가족이다. 그럼 조금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죠? 엄마들 얘기 많잖아요. 엄마들 모여 앉으면 막 자식 이야기하잖아. 막 흉도 보고 그런다. 엄마들 가만히 들어보면 막 우리 새끼 이거는 막 어쩐 놈인지 몰라. 이거는 막 지구식이 처박혀가지고 말 이거 뭐 딴 거 아무것도 공부만 한다 이놈은. 결국 칭찬하는 거야. 난 엄마들 다 들어보면 자식 욕하는 것 같은데 끝내가 보면 이건 우리 애는 그 뭐랄까 뭐 숭맥이다 숭맥 막 그러고는 연애 한 번 못 하고 그 저가 조신하다 이 말이지. 그 말이야. 날라리 중에 날라리인데 저것만 우리는 조신하게 보여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좀 편히 되어줘야 되잖아요. 가족. 좀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가족이. 누가 이해해줍니까? 가족이 좀 그래줘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정말 안 되는 게 가족이에요. 이름도 잘 모릅니다. 뭐 가족인데 이름도 모르고 뭐 사정 집안 사정 형편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가족이라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가족처럼 좀 이해해주고 그 안에서만큼은 그 10명 내외가 정말로 기도해주고 서로 편히 좀 되어주고 누가 비난해도 좀 안아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랑방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 목자들은 목사입니다. 목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함께 돌보며 섬기는 목사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방은 교회가 가족이어야 한다는 그 가족의 개념을 놓치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가족이다.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조금은 격려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제발 화장실 가고 나면 욕하지 말고. 자, 처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 교회를 성전 개념으로 교회는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곳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이라는 개념인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교회는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
세상의 단체를 거룩하기를 바라는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친구들 모임을 거룩한 모임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거룩을 목표로 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이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래서 교회가 달라야 되잖아. 세상하고는. 그죠?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그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또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다른 어떤 모임과는 달라야 돼요. 동네에서 사람들 모이는 거는 좀 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자꾸 같아지는 것 같아서 제일 안타까워요. 그죠? 특별히 요즘은 막 지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 윤덕형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현덕형 집사. 똑똑하시네. 현덕형 맞아요. 윤이 아니면 현덕형 집사님. 근처에 늘 다니셨는데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오늘 소천하셨다고. 자녀들이 다 또 안 믿어요. 또 그래서 안타깝다 싶은데 기독교식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 근데도 이제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러 내일 2시에 간답니다. 교회 출발 1시에 교회 출발합니다. 대구 어려운 국가원 장례식장, 대구 어려운에서 대구 어려운 저 멀리네. 대구 어려운에 갑니다. 1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도 잘 안 오죠. 내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난 장례할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장로님 가정에 뭐 초상이 났다. 이러면 광고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막 얼마나 많이 가는지 막.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장례했다 하면 안 와요. 그 내가 왜 안 오시냐고 좀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부주 받은 게 있어야 해주죠. 뭐 부주하는 것도 부주 부담되죠. 그러니까 좀 그 사회는 그래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교회는 좀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오지 마세요. 교회는 조금 그런 관점으로 이 사람은 우리 장례식 때 왔으니까 나는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안 왔으니까 나는 안 간다. 이건 사회가 그렇게 하는 거고 교회는 조금 그거하고는 조금 기준이 구별되는 게 교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똑같아야 되는지 교회가.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은 구별되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2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뜻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교회는 어두운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허드렛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죠? 교회는 우습게 볼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백성이란 개념은 나라의 개념이에요. 나라가 되니까 그 안에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안에 백성.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나라, 백성. 백성의 특징이 뭐여야 돼요, 그러면은? 예.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너가 여기 있으면서 누가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캐나다에서는 이거 괜찮아. 그거 안 돼요. 캐나다로 가거라. 여기는 여기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나라를 어떻게 구별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어디까지? 일본은 어디서 어디까지? 중국은 어디서 어디까지? 옛날에는 위도와 경도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건물 못 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나라,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니는 어느 나라, 누구 왕에게 복종하노? 그 왕에게 복종하면 그 나라죠, 그 나라.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어졌어요. 그 왕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가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만 있고 저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건 내가 그 나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맨날 하나님 뭐 하면 반항해서 말이에요. 틱틱거리고 수요일 오락해도 안 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임하기 왜 임합니까? 그게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그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독재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다 찬성해도 하나님이 반대하면 무효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이 원리,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한 대선제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아가페 공동체, 그래서 아가페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느냐? 사랑이 지배하고 사랑이 통치하는, 옳고 그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 그렇죠?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지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럴 때 아가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회는 몸이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몸이라는 몸의 개념. 몸의 개념은 유기적 개념을 설명합니다. 몸. 이게 생명체잖아요. 생명체. 이거 띄어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죠, 하나.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그렇죠? 손이 이렇게 막 호강을 하면 발이 삐지고 이런 몸이 있나요?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죠? 오늘 제 아내는 손톱 네일 아트 했다는데 막 예쁘게 손톱. 그리고 손톱 막 이래 했는데 온몸이 기분이 좋잖아. 그냥 좋아가지고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다른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떨어져 있는 공동체들은 뭐 손이 영광을 받는데 뭔 발이 기쁠 리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몸이다. 그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가 높임을 받으면 같이 기쁨을 얻고 하나가 아픔을 겪으면 같이 아픔.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면 그죠? 막 발은 웃지요. 아이고 그놈 잘났다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꽃이다 이렇게 하네 가요. 그건 몸이 아닙니다. 유기적 공동체는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죠. 같이 아파하는 거. 그죠? 같이 기뻐하는 거. 그죠? 이 사랑방 안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좀 이 목자들이 그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죠? 사랑방에서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진짜 그게 교회니까. 뭐 다른 거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고. 그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게 막 기쁜 일이 막 있으면 막 전화해가 수다 떨고 싶고. 여러분 억수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소화기 들고 전화할 사람 몇 명 정도 돼요? 억수로 많다고 생각하죠. 한번 들어가 해볼 수 있는가? 전화할 데 없습니다. 근데 사랑방 식구들한테 전화해도 내가 이렇게 기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시기하고 잘난 체한다 이 말하지 않고 함께 막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방의 식구들이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개념을 사용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손이 한쪽이 좀 없는 분들이 있나요? 보셨어요? 다리 한쪽이 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나요? 보셨나요? 머리가 없는 분 보셨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없는 공동체는 좀비 사랑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방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랑방은 막 잘 모입니다. 모이면 막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연속곡 하나 들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비 사랑방입니다. 빨리 부숴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나누는 대화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머리가 없는 유기적 공동체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지금 나의 사랑방에 우리의 대화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연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자는 늘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에게로 우리의 대화들이 자꾸 옮겨지기를. 남자들 뭐야, 제자 훈련하면 제일 힘든 게 군대 이야기하면 나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아줌마들은 놓는 이야기 해쁘면 시댁 이야기하면 나오면 니도 그러나 나는 그렇다 이래가 이건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나눔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공동체, 사랑방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머리가 지시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머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아니요, 머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 앞에 굴복할 때에 사랑방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에 대한 예민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사랑방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한 이야기도 나누고 집안 얘기도 하고 막 상처받았던 이야기, 시댁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건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그건 그냥 분위기 전환 쪽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어디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 괜히 아이스 브레이크만 계속 하다가 시간 됐다 가자 마치고 가본다. 그 제가 사랑방 모임할 때 뭐 30분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면 그냥 뭐 잡다 아이스 브레이크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야기들. 그럴 때 그 몸으로서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은 교회론의 빈약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나?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지? 올바른 교회가 무엇이지?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꽁잡내기 매다 막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막 현금만 많이 가 막 돈 많으면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뭔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뭐고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고민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4가지죠. 하나님을 섬기고, 2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3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4번째 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거 다 나오네 저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는 여기에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다 나오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함께 지어져 간다. 잊으면 안 돼요. 집 함께 지어져 간다. 가족은 친밀해야 돼요. 이해해주고 편일해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 그죠? 함께 아파하고, 그죠? 함께 기뻐하고. 삼상둥이라 그러죠. 머리가 2개다고 몸이 하나의 상둥이. 2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2개면 2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이쪽 머리 때려보면 압니다. 이쪽 머리 때리면 이쪽에 살짝 웃으면 2사람입니다. 때리고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함께 아파하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방은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름다운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예, 좋은 교회 만들자고요. 건강한 교회 만듭시다. 살찐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목자들은 사랑방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방을 좀 인도하고 그래서 참